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38년 된 병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 만난 곳을 기억하십니까? 주님과 만나다, 또 주님과 만난 곳 하면 다소 추상적인 질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주님을 어디서 만난단 말인가? 진짜 마음 같아서는 여기 옆에 이디야에서 차 한잔 하면서 직접 만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과 얼굴을 마주보며 만나거나 또 그의 못자국난 손을 만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주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많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오늘도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명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무슨 명절인지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날은 명절이면서 안식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양의 문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향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 북동쪽에 이 양의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해서 양의 문이라고 불리는데요. 스데반의 문, 사자문, 라이언, 그 사자문이라고도 불렸다고 그래요. 베데스다 연못은 집이라는 의미의 베트와 은혜, 은총, 긍휼, 좋은 뜻이 다 있는 그 헤세드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연못입니다.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가졌죠. 그래서 그런지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 걷지 못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요? 3절과 4절에 보니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물이 어떻게 움직였냐? 천사가 가끔 못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병든 자, 못 보는 자, 다리 저는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 그 자비를 누리려고 그곳에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정말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였을까요? 100번 양보해서 천사가 물을 흔들리게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칩시다. 그런데 그렇게 물을 움직이게 한 다음에 처음 들어간 사람만 병이 낫는다? 막 벌써부터 경쟁이 시작. 그게 과연 하나님의 천사가 그랬을까? 정말 그렇게 좀 치사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정말 이렇게 나타났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시 낫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들이 믿고 있던 허상, 또 헛소문, 혹은 전해 내려오는 전설 내지는 미신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그 베데스다 연못을 특정할 수가 지금은 없지만 그 베데스다 연못이 이교도의 예배 장소였다고도 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이렇게 행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선착순이라고요?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는 그것이 선착순이라고요? 이것은 그저 인간들이 만들어낸 바람일 뿐입니다. 이후에 고고학적 연구로 밝혀진 이야기에 따르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였던 이유는 지하에서 물이 솟아올랐거나 또 베데스다 연못의 구조적인 특징, 대표적으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불려지는 그 연못은 이렇게 두 개가 이어진 연못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밑에는 두 연못을 연결하는 그 수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 물이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물이 잘 움직이는 그런 어떤 현상 때문이었을 거라고 밝혀졌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오늘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난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일평생 그 병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에 몸을 담그지도 못한 채 38년을 보내왔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38년이 있었는지 아니면 38년째 되는 해 거기 왔는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1세기 로마 제국의 남자 평균 수명보다 길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평생 내내 그렇게 이 병자는 몸이 불편한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한 예수님은 그가 이미 오래되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통상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 병자라면 뭐라고 답하셨겠습니까? 가장 먼저 나와야 하는 대답은 네, 낫고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몸이 낫기를 간절히 원해서 효과가 있다는 베데스다 연못에까지 나와 있는 그 상황에서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병자는 이렇게 자신이 누워있는 이유를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낫고 싶으십니까? 그럼 예 하면 되는데 아유 제가 여기 들어가기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몇 해 이러고 있습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이가 없으니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베데스다 못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하는 병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눈앞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동안 믿어왔던 허상, 그 헛소문, 전설 내지는 그 미신을 아직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을 걷고 있는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모른 채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그 한 사람, 나를 도와주는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연못이 움직여도 들어가지 못하니 당신이 좀 나 좀 도와주겠소? 라는 바람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을 움직이지도 않으셨고 38년 된 병자를 물에 담그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씀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쉬운 성경에는 그 즉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38년 희망만 품고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몇 년이 되었건 예수님께 시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은 그날이 꼭 안식일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했던 그 명절 기간, 게다가 안식일이었으니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붐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가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0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뭐라고요?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걷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그 쉬어야 한다, 쉬라는 그 명령에 순종한답시고 여러 가지 금지 활동을 정해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르기 금지, 불태우기 금지, 글씨 쓰기, 글씨 지우기 금지, 요리하기 금지, 씻기 금지, 꿰매는 것 금지, 매듭 묶고 풀기 금지, 밭 갈고 씨앗 심기, 거두기, 타작하기, 까부르기, 반죽하기, 또 배짜기, 건물 짓기, 허물기, 뭐 등등등등.
39가지 범주의 금지 항목을 정해서 지켰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쉬라는 단순한 명령에 이토록 복잡하고 세밀하게 정해졌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38년 된 병자의 회복, 이 치유의 기쁨보다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하라고 한 자가 누구인지를 물으며 그 일을 시킨 자까지도 찾아내면서 응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이러한 유대인들, 이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이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사랑의 율법 안에 있는 속뜻을 무시한 채 그 율법의 글자에만 집착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그 육신의 자유함을 얻어 회복된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 은혜의 기쁨을 무시한 채 그들이 지켜야 하는 그 율법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형식에 매여 그 안에 있는 참된 의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영혼에 관한 관심보다 율법주의자와 같은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었는가? 무엇에 더 집중하는지 한번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재미있는 것은 이 고침을 받은 자, 38년 된 병자도 자기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한 자가 누구인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38년 동안 질병에 묶여있던 이 사람을 순식간에 말씀으로 치유하신 그분을 몰랐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쭉 살펴보면 그 반복되는 이런 클리셰가 있습니다. 바로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빛이 어두움에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빛이 왔는지 몰랐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연회장은 물이 포도주로 된 그 맛 좋은 포도가 어디에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허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은 알았다고 또한 기록하죠. 자,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는 다시 태어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8년 된 병자 역시 그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직접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까? 자,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의 정체성을 7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 세상의 빛, 생명의 떡, 양의 문, 선한 목자, 길과 진리와 생명, 또 부활과 생명, 포도나무.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이, 그리고 죄인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반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더욱더 잘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그래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병을 고침받거나 또 어떠한 병에서 나으면 꼭 제사장의 확인을 받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마 성전에 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났다라는 표현은 그냥 우연히 만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서, 일부러 찾아가서 만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꼭 전해야 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서 만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 그 나은 병자를 만나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14절에 보니까, 자, 언뜻 들으면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병에 걸린 것처럼 들리죠. 죄의 결과가 곧 병이 된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그 병이 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죄에 관한 결과가 꼭 병이나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많은 성경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과 의견을 내놓았더라고요. 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병 또는 장애보다 그 사람의 상태와 생각에 더 집중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는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이 상황의 본문에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특정한 죄, 즉 율법이나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 즉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전해 내려오는 미신이나 전통, 헛소문을 믿는 그러한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나왔으니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헷갈리지 말고 나를 잘 따라라. 다시 헷갈리지 말고 다시 그러한 미신과 그런 어떤 전설을 따르지 말고, 그러자 38년 된 병자, 나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았고 당당하게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시다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아직도 죄에 머무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여전히 안식일이라는 율법의 틀에 예수님을 가두고 더욱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는다고 해서 더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직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자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한명신앙 공동체 여러분, 요한이 기록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방문하셨고 특히 양의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엔 많은 병자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그 육신의 모습으로 찾아오시지는 않으시지만 매일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로 또 복음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때로는 예배 안에서 우리 지체들의 음성으로 지체들의 섬김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찾아오신 주님을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까? 또 환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주님이시라면, 하나님이라면 당장이라도 해결될 것인데 여전히 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오래다 보면 주님보다 나를 도와줄 한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나의 오래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조금 떨어져서 우리를 지켜보실 수는 있으나 우리를 모르시거나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주님의 빛을 비춰주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이 우리에게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나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찾아가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십시오.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각 사람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알아보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8년 된 병자 외에 유대인들이 본문에 등장하죠. 그들은 율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생명의 살아남,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기보다 율법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더 중요합니까? 안식일입니까? 생명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창조의 일을 마치셨다는 의미입니다. 창조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 안식까지 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안식일에 쉬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안식일, 이 주일날, 이 주님의 날에 누리는 은혜와 보호하심, 축복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은혜와 보호, 또 축복을 공급하시고 창조의 세계를 운행하시는 그 일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멈추신다? 우리 인간은 물론이거니와 창조 세계 전체가 즉각 망하고 말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참 의미,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정확히 알았으니 헛된 우상이나 미신을 믿지 말라.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지, 율법의 의미와 왜 율법을 주실 수밖에 없으셨는지를 깨닫고 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얽매고 죄짓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만든 율법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가리는 것, 참 빛을 가리는 율법이나 습관, 또 행위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부서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신앙생활, 아니 생활 신앙을 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를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곧 주님께서 하신 일이 아버지의 일입니다. 쉬지 않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요. 약속의 말씀과 같이 믿는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할렐루야.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전설이나 미신, 마술이 아닌 주님의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납시다.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분명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영생을 얻은 자들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그의 말씀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